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국인에게는 짝사랑하는 민족이 있다. 최근 한 신문 사설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짝사랑하는 민족이 있다니 그 민족이 누구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짝사랑하는 민족 이렇게 말하면은 미국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을 향한 한국인들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미국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6.25 때 북한의 침공 앞에서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있던 그 순간에 가장 많이 와서 피를 흘려준 그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든든한 우군의 역할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짝사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떤 결정적인 만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늘 이 민족,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배워야 한다. 늘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소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그 나라에 대해서 짝사랑을 보내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6.25 때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준 32개국의 한 나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고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목격하거나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1962년 국교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는 요즘 세계적으로 밉상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과 한국 사이의 관계보다 훨씬 더 덜 친밀합니다. 그래도 이란과 한국 사이에는 두 나라의 우호 협력을 상징하는 도로라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서울에 있는 테헤란로와 이란에 있는 서울로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예루살렘로도 서울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접점을 찾을 수 없지만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또 한쪽에서 사랑하는 짝사랑의 마음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온 두 나라의 역사가 비슷해서 한국 사람들이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과 같은 이슬람 강국들 사이에 끼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왔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참혹한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전시 상황에 있는 두 나라의 현실적인 처지가 연민을 느끼게 한다 설명합니다. 한국이 6.25 전쟁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도 수차례의 중동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듯이 이스라엘도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전쟁의 공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향해서 측은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두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종교적인 유대 관계 때문에 그 이유를 찾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만큼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한국만큼 유대교 신자들이 많이 없는 나라도 세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신교 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함께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을 마치 설날이나 추석만큼 거부 없이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민족이 아마 대한민국 사람만큼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 신자들은 유대인들을 마치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못해서 지금 관계는 서먹하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만나고 싶은 친형제, 친자매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다시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한국 기독교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정말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일까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서로의 뜻과 관계없이 시대의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애틋한 관계가 멀어졌지만은 언젠가 다시 유대교와 기독교 신자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을 나눌 만큼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는 그런 뜨거운 애정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유대 관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섰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교 신자였고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유대교 신앙을 부정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은 율법을 파괴하러 온 사람이 아니요,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율법의 수호자다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주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주 회당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성전세도 자진납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보다 더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잘 지켰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 모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는 사두개파 수뇌부들이나 바리새파 지도부와 상당한 친분 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음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의 사이는 여전히 그래도 좋았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성전을 찾았고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대상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전도의 첫 열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 이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첫 번째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뜬금없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사를 찾아보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독교인과는 물론 유대인과도 친분 관계가 좋았고 두루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려되어서 12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와 유대교회 사이는 비슷한 점이 많았고 서로를 향한 특별한 애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갈라서기보다는 서로 통합을 해야 맞습니다. 미안하네. 우리가 당신들의 선생님인 예수를 실수로 그만 죽였네. 유대인들이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기독교인들에게 인정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또 대답합니다. 뭐 잘 몰라서 그런 죄를 지었는데 탓할 수 있겠나? 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는가? 없었던 일로 하자고 이렇게 말하면요, 정말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거국적인 통합, 유대교와 기독교가 통합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불과 몇십 년도 안 돼 완전하게 결별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공격수가 누구였느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 친밀했던 두 종교, 두 민족과 두 사람이 이렇게 격렬하게 서로를 멸시하고 질시하게 되었을까요?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어떤 넘을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에 완전한 결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도 미워했을까요? 수많은 유사점과 수많은 친근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신앙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교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를 큐리오스 예수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큐리오스 예수스, 헬라어 문장인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주인이라는 이 고백을 유대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고 유대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를 가르는 결정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가 주시라는 이 고백을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한 줄 알면서도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유대인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길길이 날뛸 정도로 그렇게 싫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명패를 하나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만약 목숨을 걸 정도로 이 고백을 싫어했다면요, 당장 이 명패를 보고 십자가 밑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요 저항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단 한 명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를 보고 저항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은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나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상하리만큼 관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나 그리스도나 메시아 같은 명칭은 신이 아닌 사람을 향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왕과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호칭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인간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는 이집트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한 메시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스더를 자기 민족이 인종 청소당할 위험에 놓였는데 그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한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지도자들, 성경에 나오는 드다나 유다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불렀느냐? 저 사람은 이 시대의 메시아다. 저 사람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자신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불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발언만큼은 참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당장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신성모독이라고 부르면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작 1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2번, 이사야서에 5번, 예레미야에 2번, 말라기에 1번, 시편에 3번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13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이 아도나이가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수없이 고백되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야훼라고 하는 호칭을 자기 입 밖으로 내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정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부를 수 있겠는가? 겁이 나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요, 뭐라고 고쳐 읽었느냐? 바로 아도나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야훼를 아도나이라 계속 불렀습니다. 감히 부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당연히 아도나이로 고백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야훼라는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야훼, 한국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된 이 말을요, 정말 수천 년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글자를 제대로 발음하기 시작한 것은요,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글자를 뭐라고 읽었다고요? 아도나이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었을까요? 아도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아도나이입니다, 예수는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유대인들에게는 다가왔을까요?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는 뜻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들 곁에서 33년 동안 살아왔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이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예수를 랍비로 100번 양보해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나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를 아도나이로 고백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누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초대교회 온 성도들도 모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주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사도 도마의 고백입니다.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곧 이꼬로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하나님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나 예수를 메시아로 표현한 것보다는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이 말은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요,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엄청난 용기가 동반되는 고백이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주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기쁨과 승리의 표현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 고백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대교 랍비와도 서로 만나서 수업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좋은 선지자고 예수는 정말 우리 민족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구절에 있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슬람교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는 마호메트급의 위대한 선지자일 수는 있지만 예수가 결코 주, 알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참 많이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고백합니다. 찬양할 때도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그 주님을 외치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너무나도 우리가 주님, 주님, 주 쉽게 고백하지만은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주 예수라는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세상에서 한때는 가장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깊이와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 말 한마디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요, 유대인도 지옥 갑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요, 선민으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유대인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용기를 가졌겠습니까?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매를 맞았고 그렇게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지 고작 50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향한 검거 열풍이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신 중이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다락방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명절인 거로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냥 성경 읽으면은요,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했는 고백인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대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삼으셨다고요?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가 아도나이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밝히셨습니다. 주라는 이 고백,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의 두려움을 느끼는 자, 그분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예수께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거룩한 고백을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주님 한번 두 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 너무 용기가 없으시네요. 주님.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 주님이라는 이 고백에 담긴 무게와 신앙의 깊이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주술사들이 외치는 그런 암호나 그런 주술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아도나이라는 고백은 내 삶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좋은이웃교회 성도들이 예수와 하나님 앞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